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있거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볼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바울의 전도 여행 구간을 코스를 잘 보면서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로와 함께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육로를 통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렇게 갈려지게 되죠. 그곳에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또 만나게 되고 이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 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라는 곳입니다.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빌립보로 이동하게 되고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하고 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를 거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바울은 혼자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아덴에 도착하여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15장에서부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18장은 홀로 아덴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고린도에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고린도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그와 만나는 얘기가 나오고요.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 전도를 하는 것과 그의 열매들과 또 박해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 환상 가운데 받았던 주의 말씀이 어떤 거였는지 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아덴에서 먼저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선교를 했죠. 유명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멋진 연설을 합니다. 멋진 연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실이 좋았나요? 결실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들만 관심을 보였고요. 몇몇 사람들만 믿었을 뿐 대부분 조롱을 당했고 또 무시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때 경험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이때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멋진 설교를 했지만 그렇게 한 선교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테네에서 이 선교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 전략에 있어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복음을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잘 설명하여 설득하는 방법보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아주 담대하게 그대로 선포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멋진 언변과 웅변으로 자신의 지식과 설득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믿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그냥 진실하게 선포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 이렇게 설명을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복음을 내가 확실히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게 되면 그곳에서 변화가 생기고 복음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략이 바뀐 고린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테네와는 어떤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나오죠. 고린도는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란 곳은 당시 육로나 해상로, 해로의 중심인 아주 상업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에서는요, 이렇게 발달되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과 종교가 막 소통하고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 종교와 모든 문화들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자잘한 잡신들 외에 고린도에서 주신으로 섬기는 신전만 그 당시 최소 25개 이상이나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주 유명한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문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정말 고린도스럽게 살아간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부를 정도라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그 고린도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딱 도착해 보니까 아테네에서의 전도에 실패한 경험에 대한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는데, 보니까 이렇게나 타락한 도시, 그러한 도시에 막상 전도를 시작하려고 해보니까 말도 나오지 않고 그냥 막막한 겁니다.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할까?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이죠. 게다가 지금 바울은요, 혼자예요, 혼자. 이때 신라와 디모데가 힘이 되는 신라와 디모데가 같이 곁에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해볼 텐데, 그들도 지금은 베레에서 헤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서 정말 큰 힘이 되는 동력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어떤 것이라고요? 천막 만드는 것입니다. 아굴로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보니 이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 이 사람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름을 보면 라틴어식 표기인 것으로 볼 때 아마 로마 사람일 것이란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하여튼 그들은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원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뭐 때문에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의 황제 칙령은 언제 발표되었느냐? 주후 49년 정도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야 된다, 로마에서 추방한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에 대한 증거가 로마의 역사가 슈에톤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기록에 따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크레스투스, 사람 이름이에요. 크레스투스에 의해 사주되어 상시로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그는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크리스투스, 사람 이름인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이란 발음이 비슷하죠. 아마 크레스투스든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선동을 했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건 막 지긋지긋하니까, 선동을 일으켜서 지긋지긋하니까 그 모든 유대인들은 싹 다 로마를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아마도 학자들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아마 일어난 아주 신앙적인 논쟁으로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문제되어 그러면 다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이 칙령을 따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정말 묘한 인연이죠. 그것도 생업도 천막을 만드는 것으로 같다라고 했어요. 아마 바울이 지금 홀홀단신으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 일을 찾아 생계에 대한 문제로 걱정되는데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마침 누구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정말 놀랍고 큰 축복이, 저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담임 목사님의 만남의 축복이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서로의 만남이, 우리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귀중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나게 된 우리들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놀라운 축복은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되었고요, 서서히 안정을 찾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데 어떠한 일을 겪게 되고 어떠한 열매를 얻게 되는지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마 사도 바울은 이제 취직을 했지 않습니까?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평일에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다가오면 회당에 가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이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안고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로와 디모데가 온부터 완전히 바울이 힘을 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함으로써 신나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아마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했던 이 마게도냐 지역 이 교회들이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냥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 교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 헌금과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어서 아주 바울은 큰 힘을 얻게 되고, 바울은 이제 더 본격적으로 말씀해 보시면 무엇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 사도 바울은 동력자들과 함께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면 할수록 똑같이 대적하고 방해받는 일도 덩달아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여 비방할 때 바울이 옷을 털어버렸다라고 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낼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이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주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저주를 담은 표현이에요. 저주의 형식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사실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전도를 해보면 그 전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던가요? 아니면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건데요,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옷에 묻었던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듯 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한 감정과 마음의 상태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라고 했잖아요. 또한 그 사람에 대한 반대로 구원의 책임을 마치 내가 다 져야 한다는 듯이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각자의 책임입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뭐 할 따름이에요? 복음을 전할 의무만 있을 따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복음을 거부했죠. 바울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데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열정만큼 남달랐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울이 책임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결심합니까?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새롭고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오늘 제목처럼 이방 선교의 문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모든 것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의 길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 새로운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서 옮겼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거주지를 옮겼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옮겨졌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디도란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 것으로 볼 때 아마 이 사람은 이방인인 것이 분명해요. 즉 복음을 첫 번 받아들인 사람이 이방이란 거죠. 바울의 제자 디도서에 나오는 그 디도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회당 옆에 있다고 한 것을 볼 때 아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린도에서 복음의 첫 열매가 맺힌 것이죠. 자, 여러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요, 하나 맺히기 시작하면 줄줄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시죠? 하나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여기저기 복음의 열매들이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번에는 아예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두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스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세례를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보의 믿음을 시작으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집안 사람들과 교류했던 회당장이었으니까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과 교류를 했겠죠. 교류를 했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복음의 열매들이 여기저기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고린도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 사역은 그 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전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탁 드러나지 않는데 고린도의 전도 사역이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이어진 말씀을 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이어진 말씀이 뭐죠? 주님으로부터 환상 가운데 말씀을 듣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요 앞까지는 전도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 보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환상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힘든 전도 사역에 지쳐 이제는 거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밤의 환상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도의 사역이 잘 맺히고 고린도 교회 사역이 잘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차라리 입을 닫지, 침묵하고 말지, 이렇게 거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말해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사역은 바울에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내가 차라리 입을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부러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얘기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바울은 힘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는 마음을 젓게 됩니다. 더 힘을 얻는데, 힘을 얻게 된 말씀이 무엇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에게 힘이 된 말씀이 무엇이죠? 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누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해를 끼친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 주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이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 한마디로 힘을 얻게 됩니다. 주의 말씀만으로 충분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세요. 바울에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열매가 잘 보이지 않고 정말 답답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무런 의미 없고 정말 헛된 일이라고 생각될 때 그것이 전혀 헛된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또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이 성중에 뭐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아무리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포해도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에 푹 빠져 살아가는 고린도 사람들 콧방귀나 끼고 오히려 비방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의 열매들이 전혀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대적하는 일들만 더 강해지는 것 같고 차라리 내가 입을 닫지 이렇게 생각해 마음이 들 때, 복음을 선포하는 방해하는 유대인들만 더 융성해지는 것 같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 두 말씀으로 충분했어요. 자신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었고, 바울은 결국 이 고린도, 그 방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린도의 전도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결실을 얻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무려 얼마만큼 있었다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아직 우리들의 주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바울을 혼자 고린도에 보냈어요. 마찬가지로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위해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하지만 우리들이 있는 그곳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곳에서 오히려 내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바울처럼 외롭지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 각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에게 환상 중에 들려주신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9절과 10절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그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없으리라. 네, 아멘. 아직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명륜동, 아직까지 이 사회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직까지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포하길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진 그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